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판하며 판단하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앞선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결코 또 결단코 앞서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면서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위해 바울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은 먼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칭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분열이 되어 있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일꾼다운 모습은 조금 놓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그들을 향해 여전히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형제들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형제들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서신서의 많은 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글을 쓰며 상당 부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심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토록 형제들아, 많은 상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글을 쓰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으나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였습니다. 10절,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줄곧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말씀으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상심은 그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깊은 마음을 가지고 깊이 전하였던 그 복음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분열이 있기에 그 마음의 상심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을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본을 보이며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의견이나 생각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때에 서로를 향해 판단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됨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형제됨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아주 잘 다스려서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됨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형제를 기다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조차 본받기를 그렇게 바라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또 어쩌면 교회에도 어떠한 문제들 앞에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지체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들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지체로 생각하는 이 마음을 먼저 놓치지 않고 본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6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삶을 살았던 이유, 본을 보이라, 본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에 있었다.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넘어서,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세상의 판단 기준, 스스로의 잣대,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대적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싸우려고 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남보다,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타인에게 강력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어쩌면 평이 너무나도 좋은 이런 아볼로와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어떠한 파다라고 분열되고 있었으니 서로 비교되는 모습 가운데서도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볼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요, 동력자로 여기면서 그를 향한 칭찬과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에게 더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또 하나님과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타인에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겸손하고 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내세우면서 배우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서 나를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을 오늘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주의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리울 때에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말씀 밖으로가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남을 판단하고 또 편을 가를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나에게 주신 적이 있는가? 그러한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신 적이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졌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성도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풍요로움과 철학과 또 지식, 은사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나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내가 가진 것,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해지려는 그때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엄습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도자의 도움 없이도 그러한 도움이 필요 없이도 말씀의 바른 깨달음이 없이도 이미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지혜를 다 가진 것 마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 마냥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 된 것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 주와 함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왕노릇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듯 진정한 왕노릇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 항상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이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배워서 주와 함께 죽기를, 주와 함께 참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